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전에 한국 영화의 흥행 순위 역대 1위였던 영화가 있어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조폭 세계에 얽혀 들어가면서 결국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친구 영화에 부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친구가 그런가 봐요. 같이 있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수학여행 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부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하필이면 배가 출항해야 될 때 타야 되는데 못 타가지고 그냥 부산 어디 거리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육교 밑에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으면 부끄럽고 두렵고 할 텐데 다 같이 함께 먹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때쯤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세요. 친구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터널, 또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뭐 대학교 때 친구들, 아니면 어릴 적에 같이 시골에 있을 때 친구들,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인생의 많은 터널을 지나왔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할까요? 아내가 친할까요? 여자이신 여성분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과 친할까요? 남편의 친구가 더 친할까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다 남편이 다 내 말 듣고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친구보다 내가 더 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친구가 더 친할 때가 있지요. 언제 보면 알아요? 보증설 때 보면 알아요. 아내가 그렇게 빚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남편들이 아내 몰래 보증 서고 와가지고서는 가산을 탕진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 이 구속의 역사를,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교회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부르실까요? 이 누가복음 오늘 12장 4절 말고도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 친구라고 부르신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해줬지. 그리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 그러나 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가 뭐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했는지 친구된 제자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면서 사역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지를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있는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된 자가 입이 열리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하면서 바알세불 논쟁을 일으켰고요. 거기에 따라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이에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다고요? 수천 명이 모였대요. 에이, 수천 명씩이나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모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지금 누가가 뭐라 그래요?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밟힐 지경에 이르렀더라.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더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벙어리 된 자가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안 모이는 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사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 제자들 그룹에게 먼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12장까지의 말씀을 전체는 제자들에게 먼저 제자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연약해요. 앞으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더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친구들이 모였어요. 맨날 밥 먹으러 가고 또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밥 먹는 거나 맛있는 거나 비슷한가요? 사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맨날 나만 돈을 내요. 친구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친구가 아니죠, 그건.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자기가 부어주는 은혜를 받는 자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그 일과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수행해 줄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들을 부여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역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는 거죠. 함께 있을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동일한 친구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원래 2019년 오늘 마지막 금요일 연말 설교를 따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졌습니다. 2019년을 접고 이제 2020년을 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게 2020년이에요. 그래서 그 2020년을 여는 이때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금요 예배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그 영적인 준비들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크게 요약해서 4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그 4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너희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기적들을 베풀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당장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 뭐냐면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너희는 위선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나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존재였으면 어쩌면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위선 부릴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이때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위선을 조심해라. 특별히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11장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이 말씀을 들었죠. 요나의 표적에서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보다 크신 이가 여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오늘날 왜 너희는 그 요나보다 크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되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이런 거였죠. 다시 복습합니다. 쉽게. 이 세상은
전쟁 중이라고,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영적인 전쟁이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을 가운데 놓고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쟁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사단의 나라에 지배당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나라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병 하나가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의 모든 그런 문제들 너머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장애물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장애물이 뭐냐?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위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다 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척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만 정작 그 내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것, 이것이 위선이잖아요. 이 위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눈을 가리면 몸이 어두워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되니,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스피커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목소리가 왜 저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환경이, 뭐가 돈이 없고 뭐 이게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위선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모이면 모일수록, 지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들은 더 위선을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절은 그 위선적인 신앙인이 닥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가보면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화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무엇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하기 위하여 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들려질 것이다.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는 너희가 조용조용히 한 말 있지, 그거 다 들릴 거야.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너희의 그 조용히 했던 얘기를 다 선포할 거야. 마치 이 세상에 빛이 비춰지듯이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에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듣게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홍땡땡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여학생을 향하여 아주 성적인, 입에 쉽게 담기 어려운 발언들을 막 했어요. 돼지에게 주는 그런 어떤 약을 먹여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치기 어린 마음에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대학교 시절에 조용히 친구들하고 숨어서 했던 이야기가 세상에 다 까발려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통째로 드러나 버리는 일이 생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위선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선이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기 전에 누가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조용히 했던 그 말들이 누가 먼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죄가 돼버려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위선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위선을 경계해라. 위선을 경계해라. 특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조심해라 정도가 아니고 be on your guard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너희 안에 위선적인 태도가 드러나면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며 오늘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을 경계해야 돼요. 위선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먼저 밝혀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밝혀내려고 하는,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동역자로서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니, 안드레니, 야고보니 이런 사람들 벌써 예수님과 함께 벌써 몇 년을 같이 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몇 달의 여정을 지금 누가복음이 적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해.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벌써 우리는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신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람이 두려워지는 가능성,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역설로 가득하다. 다시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역설로 가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뭔가 앞뒤 맞지 않는 행동들과 이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위인전을 보세요. 위인전을 보면 한 위인이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산 이야기 오래 하고 죽은 이야기 잠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산 이야기가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죽으실 때 이야기가 이만큼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누가복음 읽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은 어쩌면 이 땅에 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으면 살 것이요, 사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을 맞이하게 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을 얻게 돼요. 우리는 보내야 열매를 얻게 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복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란 곳이 각 지체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여 자기 몸과 재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몸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생기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네 그러면서 좋게 봐줄까요? 어떤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자기 아들 죽인 아들 죽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았더니 나중에 그 양자 삼은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오히려 욕을 먹어요. 사랑한다는 것,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욕을 먹어요.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먼저. 여러분, 바로 그러할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다가 죄에 빠지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6월절이라고, 이스라엘의 6월절 그러면 1월달이면 우리나라는 한국으로는 3월 정도 되죠. 그러니까 3월 어느 봄날 새벽이면 아직도 바람이 차요.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제자인 베드로는 곁불을 쬐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서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찾아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닙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부인해요. 그것이 첫 번째 그럴 때는 그래, 베드로도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까 자기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어떤 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했을 때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맹세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말이 진리가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아도 돼,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을 부인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두려우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심지어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베드로는 이런 적이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무서워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꺼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질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 사람은, 신앙인은 죄를 짓게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2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동전 세는 단위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은 뭐냐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뭐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냐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예요.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에 팔리지 않느냐? 예수님 이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짜리 참새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요?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참새를 놓지 않으시는 순간, 놓지 않으시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다고 생각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왜 인생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들이 죽여봐야 너희 육체밖에 더 죽이겠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따르는 자들이라고 죽여봐야 죽으면 천국. 더 두려운 분은 너희를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유스 학생 여러분, 오늘날 학교 가면 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밝히면 학교에서 뭐라 그래? 쟤랑 같이 놀면 안 돼. 고리타분한 애들이라. 니네는 동성애도 인정하지 않는 꼴통들이라고. 요즘 벌써 고등학생들 그래요. 그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부탁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한테 뭐 하겠느냐? 특히 중고등학생들쯤 되면 뭐 어때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봐. 친구들과 함께 뭐 요즘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인싸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인싸가 인사이더의 준말, 한국식의 준말이에요. 인싸. 핵 인싸는 뭐겠어요? 그럼 핵 인싸. 인사이더 중에서도
핵심인,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학생 뭐 이런 뜻이 돼요. 인싸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 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 여러분, 인싸 안 돼도 돼요. 유행 선도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실 수 있는 학생들이 돼야 돼요. 우리 잠시 살아가는 인생, 좀 인생 인정 못 받으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인정받을 만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성에서 감성으로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옳은 것이라고 믿어버려요. 특히 요즘 교회 가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것은 상처받은 것이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옳다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움을,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를 미워하니 나 큰일 났네, 내 큰일 났네, 미움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내가 누군가가 미우면 내가 옳아, 미워하는 게 맞아, 이렇게 가버리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을 옳다고 인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여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 뭔가요? 가십 정도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갖은 욕설들을 다 합니다.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덮어 씌우면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 뭐였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도 이렇게 말을 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누구로요? 인자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말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인자라고 하셨다. 나는 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셨다. 아니요, 예수님도 자주 나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실 때가 있어요. 자기를 향하여. 이게 어떤 때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예언된 인자,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려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자라고 인정해야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게 하실 바로 그 인자 같은 이, 그가 예수라고 인정해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여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부어주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그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주인 되신 그분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을 인자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사람은 나도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없다. 나도 그를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홍해가 딱 앞을 막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개의 재앙들을 다 통과하고 살아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끝장이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다 수장시켜 버릴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해주시려고 싸우실 거라고 막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야, 뭘 소리 지르고 있어? 그냥 지팡이 내밀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바다 밑이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찬송하며 갈 수 있겠죠. 여러분, 2020년의 삶 속에 그 2020년의 삶의 고난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덮쳐서 여러분들을 마치 쓰러뜨려 버릴 것 같은 그런 터널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뭐예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비난과 욕설 속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벽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2020년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였어요? 위선을 경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 예수를 인자라 시인하고, 네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을 보면서 막 그 성령의 은사임을 부인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했으니, 성령을 해방했으니 다시는 용서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이 또 와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도 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적어도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주 이상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다 걸리세요. 이제 다시는 예수님 믿어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겁주려고 하신 얘기가 아니지요. 전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물로 받고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사역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다 사람들 그 묘지 앞에 가지고 시체들 앞에 놓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드십시오 하면 몇 명이 손을 들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왜요?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누가?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을 부으시고 일으키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짐에 따라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꺼내 주어야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 일,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을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사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을 이제 함께 열어가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나 은혜 받았어 하고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할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을 경계해라. 그리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이길 능력과 길을 주실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실 분이 성령이니 성령을 의지하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0년을 열어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위선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면 어떻게 할까? 내 명예가 실추되면 어떻게 할까? 그 모든 염려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잠잠케 하며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2020년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우리 신앙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내가 버리고 이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얻게 하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체면도 나의 유익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2020년을 이제 열어가야 할 우리가 행여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염려들 때문에 한 발 디디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교회를 향한 어떤 두려움들과 염려들도 내려놓으십시다.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 염려들 내려놓으십시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저 홍해바다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도 지금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열어가는 즈음에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무엇이 우리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 염려되지만 주여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벽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그 모든 세월들을 뚫고 지나갈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의 죄의 허물들, 죄의 함정들, 고난의 연속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비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혜자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예수님만 인정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죄의 사막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하여 예수님의 일을 동역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친구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것이 어찌 저 제자들에게만 요청된 부탁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는 부탁이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단의 나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며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 가운데 억눌려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선포하여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압제에서 떠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일을 동역할 열정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들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열정과 믿음과 능력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주여 한 번에 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나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주님, 나를 친구로 여겨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주여,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위선도, 어떤 교만도, 어떠한 타락들도, 어떠한 욕망들과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승거하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고 사람들 마음에 주의 복음을 심으시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그 일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하게 하시니, 명령해 주시니 이만한 영광이 또 없습니다. 주님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셨으니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 인정하고, 또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주의 복음 증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그 누구에게도 맡기시지 않으셨던, 천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주여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 보면 모자랍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두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듯이 2020년의 그 세월 속에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 모든 벽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려움과 염려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